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6쪽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의 방식으로 봉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술 취함은 당시 이교도의 예배에서 행해지던 난잡한 술 파티를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 그런 연회가 신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바울은 그런 일을 귀신의 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은 술 취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현 시대에서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고 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전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짝을 이룬 책입니다. 한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편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인 셈입니다. 이 사실이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쓴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먼저 쓴 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부터 승천하신 날에 이르기까지의 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행전 저자가 말하는 이 먼저 쓴 글은 다름 아니라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이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각하라는 극존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로마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를 끄는 것은 그의 직위가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를 합해 만든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쓰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문서들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봉독한 누가복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 쓰인 문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본질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책이라면, 그 속편에 해당하는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안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가를 보여주는 문서인 셈입니다. 이제 저자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이 설명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후반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이 마지막 40일간의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40일 동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이 강조점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5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없이는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에 이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신자는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정한 어떤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이 말은 방언과 같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특정한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주장을 제가 틀렸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함부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성령 세례의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는 은사와 상관없이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이 사명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땅끝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즉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복음의 증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신비로운 은사, 특수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신비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해외 선교지에서는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힘을 초월한 그런 능력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 또 그것을 체험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들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러한 것으로만 규정하면 안 됩니다. 신비스러운 은사나 특수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성령 충만을 규정한다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고 광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신비스러운 은사, 이 특수한 기적이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느 성도님 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 승진을 미루고 있는 그 집사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고 때가 되셨고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계신데 혹시 승진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은 저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불법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하려고 불법과 편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승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승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지금 모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으로 섬기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에 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느 교회에서 관리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오랫동안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관리 집사로 섬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서 더 이상 일본에 체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계속 일본에 체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을 써서 일본에 체류하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에게 제가 불법적인 모습을 행하는 그 부모의 모습으로 서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자로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저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하루에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요. 방언도 하고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이 성도 제론의 여지가 없이 참 귀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편법으로 돈을 모으고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방언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직장에서 욕설을 일삼는 사람이, 사회에서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거창한 은사나 특수한 기적이 아닙니다. 열심히 담긴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치면서 하나님께 맞추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음치예요. 그래서 정말 찬양하는 게 부끄러워요. 음치라서 찬양을 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성경 지식이 제가 너무 없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몰라서 부끄러워요. 성경의 지식이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암송이 잘 안 되고 자꾸 잊어버려요.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노방전도 잘하고 싶어요. 나가서 복음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고 싶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고 싶은데 너무 민망해서 잘 안 돼요.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괜찮습니다. 노방전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들보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해 나간다면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가 자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들과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서 참된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방언도 잘 안 나오고 기적도 잘 안 나오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충전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핸드폰 충전하듯이 우리가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신비하고 특별한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신사도행전이 씌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복음과 생명을 뿌리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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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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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답지 않게 성령 충만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삶을 자행하면서도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에 심취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의 진유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